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복음과 십계명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오늘날 큰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 주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더 강하게, 또 큰 음성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일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다 익숙하죠? 십계명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십계명이 회복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될 때까지 이 십계명은 큰 음성으로 외쳐져야 되고 또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마치 십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야기하고 무효화하고 폐지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사탄이 하늘에서 얻고자 하였던 것을 다 얻었을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하던 일을 지금 이 땅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무고한 천사들을 속여서 함께 하늘에서 추방되게 했지요. 그 일을 이 땅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세우시고 존중히 여기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부터 그토록 간절히 취소되고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일 때문에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탄은 마침내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추방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에 사탄은 다시는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탄의 마지막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악의 대쟁투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십계명을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계명에 대하여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십계명이 아니라 바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실 수 있고 심판을 피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맹이를 빼면 안 돼요. 이 성경 묵상의 그 알맹이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알맹이 없는 성경 묵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6번째 이야기에서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십계명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7번째 계시록 12장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묵상은 곧 십계명 묵상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서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도리어 두려워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질문에 그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죄에 대한 핑계를 하게 되었죠. 곧 자기 죄에 대한 고백보다는 죄를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피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을 들여다보기가 꽤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거나 또 명령하시거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또 모든 제도와 모든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무거운 멍에로 또는 어려운 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즐거이 이 십계명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자주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놀라운 영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1, 2, 3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묵상하는 것 외에 우리는 개인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1, 2, 3 묵상의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 묵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성령과 능력을 얻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자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이영신 집사님께서 친히 많이 써서 벽에다가 붙여놓으신 사진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가끔씩 쓰고 또 벽에다가 붙여놔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세워지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구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길도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중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람을 기만합니다. 첫 번째로 기만을 당한 아담은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되었던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는 그 금령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금령을 생각할 때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금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하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령을 하나 주셨을까? 이 금지의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먼저는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결국 유혹에 아담도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기만자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금령을 주셨는데 소위 말해서 답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답을 쓰질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기만을 받을 것을 유혹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너희를 속일 것이라, 유혹할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사탄이 그들을 유혹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금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답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한 유혹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배해 두셨지만 그들은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도 이 불완전하고 세속화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품성도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과 잣대를 통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주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예 하나님에게는 부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부정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긍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인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멸망에 가까운 형편에 있는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도 그런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도 하나님의 품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강조할 때에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다. 이거보다도 더 십계명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이거보다도 더 십계명을 강조하고 중요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십계명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세울 때에 내 평생에 내 곁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세상 사물을 바라보고 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르게 증거하려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을 만에 하나 잘못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 역시 얼마나 그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높이 여겨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늘 성소에서 이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자는 바로 법궤 뚜껑입니다. 그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결국 아멘. 이 보좌의 이름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고로운 우리들에게 가볍게 하고 또 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하늘 성소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 십계명의 위치는 이 남은 자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한 몇 달 동안에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이 십계명과 분리되어서 묵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펴더라도, 여러분 이 성경을 어디를 펴더라도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는 책이나 절이나 장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성경은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연계해서 언제나 묵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록 스스로 묵상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기만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십계명과 연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구나, 복음이구나,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교인들은 건강에 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그러면 또 뉴스타트가 빠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뉴스타트에 십계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뉴스타트에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팅 갓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죠. 두 가지를. 오늘날 십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십계명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이 십계명을 여러 달 동안에 묵상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예언의 신에서 읽은 말씀인데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것은 와이색 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료제를 주신 것이다. 십계명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십계명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십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 현미밥을 먹고 현미밥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미밥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명령이죠.
이 명령은 솔직히 말해서 이 명령은 이 세상에서 별로 온순하지 못합니다. 명령하면은 아주 거만하게 보이고, 그렇죠? 명령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합니까?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제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듣겠나이다 약속을 해놔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은 바로 그렇게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즉시 시행하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그 명령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새 천사로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이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죠. 하물며 십계명이겠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동원해가지고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자기 길을 갔던 그 발람 선지자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십계명을 우리가 등한히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 발람과 같은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지만 그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지요. 너희가 동의하면 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강제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자들이 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명령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줄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목입니다. 복음과 십계명.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십계명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의 제1계명은 무슨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땅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온 천하를 다 꿰어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할 그 나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넷째 계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은 십계명을 무효화시키고 폐지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처음부터 존중히 했다면 오늘날과 같이 이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소위 우리의 품성도 회복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십계명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7번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14번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원칙과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모든 제도를 다 세우셨습니다. 또 초림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 이토록 중요한 십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콕 빠져가지고 이걸 여러 달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복음으로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 세상에 높이고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 십계명 전체를 존중히 여기도록 온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멘.